우리가 8월부터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우리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의 대부분은 2세였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고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포로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에 70세가 훨씬 넘은 사람들만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국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완전히 땅은 폐허가 되어 있고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없고 그들이 예배드릴 제사 드릴 곳도 없고 완전히 그들은 낙담하게 된 것이죠. 선지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지으려 하였지만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도 없고 인부도 없고 주변에서 반대는 강력하고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도 의무가 있습니다. 은혜에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 때문입니다. 세계 열방들은 강대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번성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부터 이제 겨우 돌아왔고 그것은 마치 불 가운데서 건져낸 나무 토막과 같았습니다. 70년간 고통을 받았고 이제 겨우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에 타다가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남의 자식은 잘 되고 자기 자식은 잘 안 된다면 어찌 질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일이 있기는 있어도 그것도 역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자식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백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시면 예루살렘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일어나 앉게 될 것이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뛰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도시가 번성하는 도시가 있고 쇠퇴하는 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입니다. 국가와 도시가 번영하는 첫 번째 증거가 인구 증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는 인구 감소의 위기입니다. 이대로 인구가 감소하다가는 뭐 몇백 년 후에는 인구가 한 명도 안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여러 중소도시들 가운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가게들도 없어지고 그런 도시들은 굉장히 위기의 도시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도시들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전세를 뭐 아주 싼 값에 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요즘 또다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인천도 인구가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그 번성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중국은 조금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었죠. 대한민국이 그 뭔가를 만들어내면 중국은 복사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여러 선진국의 것들을 다 복사해내고 모방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많으니까 산업이 발전하기가 쉬운 겁니다. 인구가 많으면 저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만들어도 그것을 그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산업이 금방금방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은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대한민국의 인구만 가지고는 내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 개발하고 상품 하나 개발하면 굳이 수출을 안 해도 그 자체 인구만으로도 그 상품이 팔리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인구를 이와 같이 노인의 인구, 소년 소녀의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만 진짜 회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읍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영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기이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폐허가 된 도시, 이 폐허가 된 조국 강산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다시 번영이 찾아올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기이하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 기이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관계 형성에 모든 복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에스겔 선지자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언약 관계이고 부모 자식 관계이고 또 부부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이고 부모 자식 관계이고 또 부부 관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계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배타적이란 얘기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제3자가 개입할 수 없고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나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독점적인 관계라는 것은 나만이 남편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신이고 하나님은 오직 그들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게 되죠.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관계가 나빠지면은 호적에서 파낸다는 말도 있고 관계를 끊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관계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앙 중에 최대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덕을 보지 못한 것과 같고 마치 휴대폰의 전원 코드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이 표현을 세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만도 10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서원할 때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원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엘리사도 맹세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이 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이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가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2절 후반부에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게 되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성전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일컬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교회가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우리도 성전이 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하고 나 자신도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